히브리 말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에메드라 그래요. 에메트. 한번 해보실래요? 에메트. 진리다. 뭐다? 진리다.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뜯어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알렙이라고 하는 게 알파벳 첫자예요. 첫자. 이 타우가 알파벳 마지막 자예요. 이 맴이 알파벳 중간이에요.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진리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틀어지면 그거 안 돼요. 시작과 끝, 중간과 끝이 똑같이 맞아야 그게 진리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 글씨를 보면은 알렙도 맴도 타우도 자빠지지를 않게 생겼죠. 글씨가. 딱 균형이 잡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 진리는 딱 안정이 돼 있어요. 글씨 자체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반대말이 뭐냐? 이 진리의 반대말이 쉐케르라는 말인데 한번 해봐. 쉐케르. 예, 근데 이거는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거짓이라는 말은 글자 자체가 하나도 서 있을 놈이 없어요. 요것도 금방 넘어지게 생겼고, 요것도 금방 자빠지게 생겼고, 이것도 금방 넘어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안 넘어지게 안정감이 있는데, 거짓은 다 이렇게 자빠지게 생겼어. 자빠지게 생겼어. 거기다가 순서가, 이거 다 뒤죽박죽이에요. 이 순서가. 예, 순서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는 글자 한자 한자가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이게 600입니다. 숫자로. 아니구나. 이게 숫자로 300이에요. 이게 300. 요게 100이고, 요게 200이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예요? 600이죠. 합이 600이죠. 이 600을 6 더하기 0 더하기 0 그러면 6이죠. 그래서 거짓은 숫자가 6이에요.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진리는 이게 1이에요. 이 숫자가 1. 예, 이 맴이 숫자가 40이에요. 예, 요 타우가 숫자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441이에요. 이것을 합이 441인데 4 더하기 1 그러면 9예요. 진리는 9이에요. 거짓은 6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숫자가 참 좋은 자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개예요. 성령의 은사가 9개예요. 이 구자가 참 좋은 자예요. 구자가. 근데 이 거짓은 6자예요. 그래서 666.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저 구자하고 6자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6자하고 9자는 뒤집으면 6자고 뒤집으면 9자고 그래. 거짓과 진리는 너무 똑같아. 이놈이 할딱 뒤집어지면 거짓이고 할딱 뒤집어지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흉내낸 놈이 거짓이라 이게. 예, 거짓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당구 있나 보는데 포켓볼이라고 있어요. 포켓볼 알아요? 당구 다이에 막 당구 알을 잔뜩 올려놓고 구멍에 톡톡 집어넣는 거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3쿠션 당구를 하는데 서양은 포켓볼을 해요. 근데 그 볼 속에는 다 번호가 있는데 6자하고 9자는 구분이 안 돼요. 이놈이 둥그러 가면 6자에다가 둥그러 면 9자에다. 그래가지고 구분이 안 되니까 한자 밑에는 이렇게 줄을 쳐놓은대. 이놈이. 그래서 우리가 6번하고 9번은 구분이 안 돼요. 야, 이게 진리와 거짓은 이게 구분이 참 어렵구나. 왜냐하면 거짓이라는 놈이 꼭 뭐처럼 진리처럼 9처럼 6자가 꼭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하나님은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하나님은 70문도에게 권능을 주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셔요. 다 권능을 주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자나 70문도나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다 뭘 주셔요? 권능을.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마귀란 놈도 말이요. 마귀란 놈도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기사를 누구도 행해? 예? 아유, 사단에 마귀란 놈도. 예.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누구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의 종 이런 사람만 해야 되는데
이놈도 뭐 하려고? 미혹해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꼭 이게 거짓을 7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8자도 이렇게 해야 구분이 안 되는데 꼭 6자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이 참 능력인지 참 거짓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택하신 자들도 뭐 하려고? 미혹해 하려고. 미혹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 그런데 결과를 가면 알아. 결과를 가면 어떻게 했냐? 계시록 19장으로 가보셔봐.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굴 붓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뭘 보면 알아? 끝을 보면 알아. 항상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마치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이 밭에다 뭘 뿌렸어요? 알곡을 뿌렸어. 알곡을. 그러니까 밭에는 뭐만 나야 돼? 알곡만 나야 돼. 그런데 마귀란 놈이 악한 자가 와서 밭에다 뭘 뿌려?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 그러니까 밭 속에 뭐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고 뭐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알곡은 교회에 있고 가라지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요. 알곡도 어디에 있고 교회에 있고 가라지도 어디에 있고 교회에 있고 같이 자란단 말이요. 같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농사를 져보면 알아요. 농사를 져보면 모를 다 모내기를 하고 나면 모 속에 뭐가 있어? 피가 있단 말이에요. 피가. 네, 피가. 그런데 모와 피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라. 그런데 약간 피가 더 잘 자라더라고. 내가 보니까 피가 더 잘 커. 그게 뭐요? 가짜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내요. 가짜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내. 목사님을 더 섬기고 더 열심히 내. 막 가짜가. 그래서 계속 자라. 알배슬까지 때도 몰라. 알배슬 때까지도. 그런데 이삭이 싹 나오면 알곡은 벼이삭이 싹 나오고 가라지는 세 발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뭐로 안다? 열매로 안다. 열매로. 근데 열매로 알기에는 때가 늦어버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도 진리를 따른 제자가 있고 거짓을 따른 제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란 말이요.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속에서도 가짜가 있으니 하물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가 많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가지는 않을 거야.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아이고 뭐 교인 다닌다고 다 천당 가나 아이고 그럼.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 마지막 가봐야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감으로 이렇게 느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30%는 좀 가짜가 있지 않을까. 한 70%는 진짜고 그것도 내가 좀 좋게 말했는지 나쁘게 말했는지 몰라도 한 30%는 가짜가 있고 한 70%는 진짜가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해. 어쨌든 분명한 것은 10처녀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은지라. 그렇다고 보면 성경은 50%인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진짜고 2명 중에 1명은 가짜인가? 양과 염소를 비유한 거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진짜고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가? 꼭 그렇게 프로테지를 그렇게 나눌 수는 없어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가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를 알고 어떻게 가짜를 아느냐? 제일 좋은 게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딱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근데 열매 보고 알면 늦어. 그러면 그 과정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기했죠. 안정돼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딱 안정이 돼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어쩐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안정해요. 눈매가 불안정하고 입술이 불안정하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언제 불안전해.
예, 그러니까 무질서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뭐가 생겨? 질서가 생겨, 질서가. 그런데 너무 신경을 쓰요. 우리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보면, 세포를 현미경 보면 그렇게 질서가 있대. 질서가, 세포 자체가. 근데 암세포를 보면 그렇게 무질서돼. 벌써 세포 자체가 흉측어돼. 색깔도 그래, 색깔도. 확실히 건강한 피는 색깔 자체가 붉어요. 근데 죽은 피는 보면 새카매요. 색깔도 틀리고 질서도 틀리고 벌써 생긴 모습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벌써 안정이 안 됐어. 어딘지 모르게. 안정이 안 됐어. 안정이. 그러나 정상적인 은혜 받은 사람은 딱 뭐가 돼? 안정이 돼. 참 저 안정이라는 말, 다 이름을 안정이라고 치세요. 네. 딱 은혜 받으면 뭐가 돼?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혀. 질서가 있어. 그러니까 비둘기 내가 얘기했잖아. 비둘기는 대전역 앞에 가보세요. 비둘기 수백 마리 있어. 먹을 것 가지고 딱 갖다 줘보세요. 그 수백 마리가 그 먹을 것 가지고 그 질서 정도네. 싸우지를 않아. 그런데 장닭은요, 두 마리만 있어도 기세워 그냥. 그러니까 벌써 안정이 돼 있고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이 안정이 돼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은 막 무슨 철새처럼 말이요. 이게 불안해. 가정이 깨지고 불안해 벌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글씨 자체부터 딱 안정이 돼 있잖아. 절대 넘어지지 않아. 절대 넘어지. 요거는 놔둬도 지가 넘어지게 생겼어. 이것도 놔둬도 지가 거짓은. 글씨부터. 그러니까 안정됐냐, 안정됐냐. 두 번째, 시작과 끝이 항상 같으냐. 이단이라는 게 뭐요? 같이 시작해가고 나중에 잘못돼가는 이단이잖아. 다를 끝단. 글씨 속에 그 감춰진 비밀이. 예.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늦어. 가보면 늦어. 과정 속에 항상 나를 점검해서 여러분은 진리에, 에메트! 저 진리에 여러분의 신앙이 딱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 말씀에 딱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딱 신앙이 뭐가 돼야 돼? 안정이 돼야 돼. 이거 벌써 불안하잖아. 이것도 불안하잖아. 딱 안정이 돼야 돼. 그래서 불안한 신앙생활 문제가 있어. 이 거짓은 항상 불안해요. 예, 그래서 안정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벌써 내가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는데 확실히 이단은 불안해. 우선 학교를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학교를 안 다녀. 왜? 말세 신앙에 들떠가지고. 두 번째는 막 혁명적이요. 막 전투적이고 혁명적. 뭐 예수 믿으면 온화한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랬대요. 막 눈 보세요. 눈 벌써 막. 전투적이고 혁명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옮긴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막 잡아 죽이려고. 그거 왜 그래요? 벌써 자기의 비밀이 노출.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틀려. 시작할 때고 깊이 들어갈수록. 성경 공부가 틀리다니까 시작할 때 성경 공부하고 들어갈수록 자꾸 보면 틀려. 처음에는 그럴듯해. 근데 들어갈수록 벌써 색깔이 자꾸 달라져.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성경 공부는 초급자나 중급자나 고급자나 똑같이 배웁니다. 그러나 이단의 성경 공부는 초급자는 몰라. 중급자도 몰라. 고급자가 가야 알아. 그거 벌써 잘못된 거야. 진리는 초급이 돼야든 중급이 돼야든 고급이 돼야든 똑같아야 돼. 진리는 똑같아야 돼. 그런데 거기는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자꾸 격리를 시켜. 이렇게. 그 벌써 그러면 이단이요. 그거 정확하게 그냥 싹 드러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 좀 더 깊이 다녀야 돼. 그거 이단이요. 되게 깊이 다니나 뭘 다니나 진리는 시작이나 끝이나 에멘 똑같아야 돼. 아멘. 이쯤 얘기하면 그것도 자기 복인데 눈치껏 깨닫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뭐 이단들이 얼마나 이게 뭐 활개치는지 말이오. 이단들이. 그 왜 그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여 멸망케 자주. 여기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이루려고. 그런데 이단 배후에는 마귀란 놈이 있거든. 진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봅니다. 오늘은 이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지금 읽은 대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하고? 순전하고. 뭐하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는 소스입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랑의 조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순전해지기를 바라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런 사람.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참 지금 이 시대가 가슴 아픈 것은 적어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시대는 하나님이 저렇게 자랑할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은 에녹을 자랑했고 노아를 자랑했고 아브라함을 자랑했고 이삭을 자랑했고 야곱을 욥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과연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이 누군가?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과학이 발달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이 없어짐이 문제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리라. 시작. 그래, 목표를 바로 정해야 돼. 바로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것은 두째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의 조건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영어로 말하는 to be란 말이에요. to be. to be. 이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은 to do를 주어. to do를 주는 게 뭐냐? 그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니까 그 소생은 남자가 뭐예요? 7, 여자가 3, 이게 자식이. 그 다음에 이제 재산입니다. 양이 7천. 그 다음에 약대가 몇 천? 3천.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그 다음에 암나귀 500. 그리고 뭐가 많어? 종들이. 자, 이거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본질이고 이것이 현상이에요. 잘 들으세요. 뭘만 하려고 그러느냐? 삶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삶의 축복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삶의 축복이 바로 온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유하고 악에 이거는 개의를 안 해요. 야, 이것이 돈 됩니까 이것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투피가 없이 어떻게 투가 되며 투피가 없는 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악인의 형통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도둑놈의 형통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깨끗한 사람의 형통함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게 뭔 상관이니까? 그것이 돈 되냐? 깨끗한 것이 돈 되냐?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을 소유에만 두는 거예요. 존재에 두지 않는. 이건 소유잖아, 소유. 이게 존재고. 잘못된 존재에 가진 소유가 복이 안 된다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뭐예요? 나사로는 가진 소유는 없지만 존재가 괜찮은 사람. 부자는 소유는 많은데 존재가 잘못된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까지 안 나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요? 살기는 부자같이 구원은 나사로같이.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되자고 지금 우리가 금식하며 매달리는 거 아니요? 아멘?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 이삭 같은 사람이고, 야곱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존재도 훌륭하고 소유도 훌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존재의 훌륭함 때문에 소유를 버린 사람이에요. 예. 존재의 훌륭함 때문에 소유를 버린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괜찮게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거지 돼버렸어요. 바울은 내가 볼 때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하버드 학원 차려가지고 원래 외국어도 잘하겠다, 지식도 많겠다, 학원 하면 그냥 돈 벌죠. 그러면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살고. 근데 그걸 다 버렸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모세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사람이요?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요, 모세는. 그런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길 때문에 왕 되는 걸 포기하죠. 나는 적어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 때문에 뭘 포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욥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예요. 네, 꼭 잊지 마세요. 투비가 바로 돼야 투두도 온전하다.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존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소유와 현상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바로 되어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 특수한 사람 몇 명 외에는 성경을 전부 보세요. 다 하나님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제 아들이 몇이요? 전부 이제 10명이 생일날만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십니다. 참 이게 껄쩍지근한 단어. 먹고 그냥 끝나야 되거든. 근데 뭐하고?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 벌써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둥게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보면은 큰 문제 때문에도 생기지만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큰 문제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병균 하나를 조심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병균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하나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 시작.
예. 왜냐하면 마귀는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오니까? 틈으로. 틈이라는 건 말 그대로 큰 문이 아니고 정문이 아니니까 조그마한 문이잖아. 거기로 마귀라는 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조심해야 돼? 틈을 조심해. 내 인생에 틈이 없도록.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어. 요셉이 참 틈이 없어요. 다윗이 참 틈이 없어요. 전부 믿음의 사람은 뭐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다니엘이 참 틈이 없어요. 찾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아무 허물, 아무 틈이 없더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삶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먹고 끝나야지 왜 마시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바로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함이 부족해지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잔칫날이 딱 끝나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해요. 왜 성결케 해? 왜 불러다가 성결케 해? 이 친구들은 뭐만 지나고 나면 잘 들어봐.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만 지나고 나면 생일잔치만 지나고 나면 뭐를 항상 지어? 죄를 지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성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명절만 지나고 나면 뭐를 지어? 명절만 지나고 나면 모르는 신용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답을 해봐. 명절만 지나고 나면 뭐를 지어? 죄를 지어.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해? 성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해. 그것이 계속 반복돼 가서 잘 들어요. 그것이 그냥 두리둥실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하면 한 퀴 걸리는 수가 있다 이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 암세포가 하루에 10개 정도는 누구나 다 생긴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렇죠. 우리 몸속에 있는 수십 개 조의 세포 가운데 한두 개, 10개 정도는 매일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암이 안 걸리냐? 그 미친 세포를 다행히 몸이 잘 알아서 잘 잡아먹든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암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 그 재수 없는 사람이 이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암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가지고 덩어리가 되면 암이 되는데 그러는 데는 몇 년 걸리느냐?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 오늘 암이 걸린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그 암이 커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만 암이 걸리냐 이거예요. 다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얘기하잖아요. 다 술 먹는데 왜 욥의 가정만 무너지냐 이거. 그거를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라. 재수 없게 내가 시험당했다. 재수 없게 암 걸렸다. 세상 말로 하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게. 그 틈을 허락한 것이 문제라. 이게 틈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막았어야 되는. 이 틈을 열어놓은 것이 문제다. 틈이 열렸다고 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드세요. 요즘에 이 암이 사망률이 1등이요. 20%가 넘습니다. 그 다음 바로 뒤따라가는 게 뭐냐? 중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혈압하고 암만 조심하면 죽을 확률이 40%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예? 그런데 이 암이 왜 어렵냐? 암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병이 아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서 생긴 병이요. 밖에서 내게 들어온 병은 세균이거든요. 세균은 항생제를 쓰면은 죽여버려. 세균은.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 죽으니까 대개 병은 고치기 쉬운데 암은 항생제 갖고 안 돼. 왜냐하면 암세포는 어제까지 내 세포였다니까. 미쳐서 된 세포가 암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안 되고 항암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생제는 뭐고 항암제는 뭐냐? 항생제는 우리 편은 놔두고 적군만 죽이는 걸 항생제라고 그러고 항암제는 뭐냐? 너도 나도 같이 죽자! 그게 항암제예요. 왜? 구분을 못 해내니까 이 약이. 그러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가지고 같이 죽는 현상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예.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게 머리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암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빨리 암보다 회생하면서 저항력을 길러서 암을 이기는 것이 항암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멘. 예. 암이 안 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요.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돼요.
뭐만 안 받으면 돼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요? 항상 기뻐하는 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도 어떻게 앉아 있어야 돼? 제가 솔직하게 금식할 때 먹고 싶은 것보다 정말 더 먹고 싶은 데가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야, 정말 군대에 있으니까 다 먹을 거 주는 데도 그건 군대 거잖아. 제가 6월 달에 군대 들어가서 얼마나 더워 6월 달에. 훈련 받는데 풋과일이 나왔더라고. 풋과일.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거 아니고 풋과일. 아이고, 막 복숭아를 그 풋과일 익지도 않은 거 시퍼르는 거 이걸 따다가 조교들을 자기들만 먹는데 말이야, 막.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 아유, 그놈 좀 하나 줬으면 좋겠더만 달라고도 못하고 막 너무너무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는 PX 가가지고 뭘 사 먹었냐? 백도라고 있어. 백도. 깡통된 거. 근데 백도는 그거는 그 통조림 한 거잖아. 그러니까 풋과일 맛이 안 나잖아.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하여튼 휴가만 나가면, 외박만 나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라. 결심하고 외박을 특박을 나오는 순간 하나씩만 사 먹었어. 내가 하나씩만. 만두도 딱 하나. 왜? 2개 먹으면 딴 거 못 먹으니까. 찐빵도 하나, 호떡도 하나, 과일도 하나. 하여튼 계속 하나씩만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갖고 싶은 욕망이 엄청 큰 거에 비해서 가지면 별거 아니야. 그게 세상 것이야. 먹고 싶은 욕망은 엄청난데 먹으면 별것 아니야. 그게 세상 것이야. 그게.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막 굉장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별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항상 뭐 하자? 기뻐하자. 항상 뭐 하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요,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면 우선 건강해요. 왜냐하면 기뻐할 때 움직이는 이 몸에 이게 이 건강의 척도는 한마디로 컨디션이라니까. 뭐 잘 먹었냐, 잘 입었냐, 잘 쓰냐, 뭐 이런 건 나중 문제고 건강의 척도 가장 좋은 건 컨디션. 그러니까 건강이 좋으면 뭐가 좋아? 컨디션. 하여튼 암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이 적을 때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암세포 하나가 미친놈을 어떻게 알아? 그걸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오려면요 8년 10년 있어야 나온다니까. 적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암검사 조기혈하는 거 그거 말은 맞아도 실제적으로 그거 잘 어려워. 그것이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그런데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뭐라고? 컨디션. 잘 들으세요. 장기간 컨디션이 안 좋으면 큰 병 커가고 있는 줄만 알면 돼요. 장기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하루 안 좋을 수는 괜찮아. 이틀 안 좋으면 괜찮아. 그러나 3일째 괜찮으면 괜찮아. 이렇게. 근데 1년, 2년, 3년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에 회복을 써야 돼요? 뭐에? 컨디션. 이 문제가 있어. 컨을 높여서. 컨디션. 시작. 컨디션. 컨이 낮아. 컨이. 칸. 이렇게. 칸. 이게 아니고. 컨디션. 시작. 컨디션. 이 마시고. 그러니까 욥이 항상 불안하니까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어. 그리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뭐를 범하지 아니하였을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까?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걱정했더라. 그러니까 욥의 행위를 보면 훌륭한데 자식들의 행위를 보면 불안한 틈이 있다 이거죠. 그때는 몰랐어.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괜찮아. 그런데 이 틈 속에 하나님의 아주 그 마귀의 역사가.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뭐를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에베소 5장 26절 이하에. 요게 틈이 알고 보니까. 마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할까? 항상 염려하였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죄악의 틈을 두지 마십시오. 죄악의 틈이 느껴지거들랑 이런 집회 때 은혜 받고 딱 막아버리시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아따 요놈이 어디를 두려고 그려? 딱 맞고 딱 맞고 딱 맞고 딱 맞고. 그래서 그냥 온전히 주님 안에만 거할 때 거기서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알아. 여러분은 내 틈이 어디에 있는지. 게으름이 틈인가? 혈기가 틈인가? 이성의 유혹이 틈인가? 있잖아. 내가 자꾸 헌금을 떼어먹는 게 틈인가? 11조를 떼어먹는 게 틈인가? 내가 자꾸 있잖아. 내 틈이. 거기를 빨리 은혜 받고 딱 막아. 이놈이 여기로 들어오게 생겼구나. 딱 막으라. 딱 막아. 왜냐? 시대는 흘러도 역사는 되풀이되듯 이 마귀란 놈은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사울 왕도 다윗도 베드로도 욥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심지어는 모세의 시체까지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까지 이거 말고도 많지만 사단이 지 정체를 드러내고 공격한 사람들을 내가 쭉 열거해봤어요. 깜짝 놀란 사실. 내가 이거 연구하고 안 넘어간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 못과 같은 분이 여기 대전에 가면 대전이지 여기가? 대전에 갈 거 없네. 대전에 왔으니까 저기 어디 가면은 보석 사우나, 불가마 보석 사우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시설을 몇 억을 들였다나 몇십억을 들였다나 했는데 금판을 천장에다가 붙였어. 금판을 천장에다가. 갖고 손바닥만한 금판을 수십 개인지 수백 개인지 하여튼 쭉 붙여놔. 그게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들여서 붙여놔. 그리고 그것이 다 뛰어가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거기다 딱 댔대. 못 가져가게. 그냥. 그런데도 2개 뛰어간 거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강문우 목사님 참 좋아해요. 아주 참 궁합이 잘 맞아 나.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꼭 불러도 남자같이 부르지를 않아. 장 목사 그렇게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은데 둘이 붙여놓으면 내가 남자 같고 거기가 여자 같고 그래. 네오간이라고 치자면. 이 어른이 성막에 미쳤잖아요. 한국에서는 성막에 관한 하는 도사입니다. 아주 박사예요. 아주. 성막 아주 박사예요. 그런데 성막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욕심이 있냐면 법궤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 성전 기구들을 그대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 왜냐하면 성막을 연 거다 보면. 그런데 법궤를 만들려고 보니까 금덩이가 수십억 원어치가, 수백 원어치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법궤를 만들어 가려고 금을 헌금하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덩이를 하나님의 법궤의 복원을 위하여 헌금하자!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막 금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막 금 반지, 금 목걸이, 금 이어링, 하여튼 금이라고 생긴 건 전부 막 금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택도 없지 뭐, 택도 없지. 그래도 막 계속 금을 가져오라고 광고를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 어떤 유행어가 생겼느냐. 금리빨 한 사람은 목사님 앞에서 웃지 마라. 씩 웃다가 금리빨 반짝 보이면 빼. 그럴 사항이었는데 어떤 분이 도선생께서 충고를 하더래요. 목사님, 그 금 법궤를 만들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 만들면 잊어버립니다. 잘 지키면 되지. 목사님, 도둑이 한번 내가 저걸 가져가겠다 맘먹으면 가져간대.
그때 그 꿈을 접고 무조품으로 만들었대요. 내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 그래, 도적이 뭘 훔쳐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지 가져가. 여러분 서양 영화 안 봤어? 뭐 열쇠는 다 열고 뭐 번호도 다 열고 하니까 아예 이제 손지문으로 이걸 대야 열리는 거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지문을 하냐면 그 사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영화에. 또 뭔 영화는 그 사람의 눈동자를 갖다가 눈동자를 갖다 대야 열리는. 그것도 열고 가져. 물론 영화지만 그러나 영화 같은 현실이 얼마나. 나는 저 은행 이런 거 털어간다는 게 난 영화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진짜로 막 생기잖아. 세상에 막 드릴로 막 그 공구리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부엌에서. 아이고 참 대단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마귀가 한 사람을 타켓을 잡고 내가 저놈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면 그거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안 넘어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내가 너무 놀랐어. 원죄가 없는 아담도 넘어가고, 왕도 사울도 넘어가고, 가인도 넘어가고, 다윗도 넘어가고, 욥도 넘어가고, 베드로도 넘어가고, 아나니와 삽비라 넘어가고, 가룟유다 넘어가고. 우리 예수님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럼 큰일 나버리지. 그래 우리 예수님만 다 이겼어. 넘어갈 때 뭐 때문에 넘어가고, 이길 때 뭐 때문에 이기는 줄 아세요? 딱 넘어갈 때 먹을 걸로 넘어가고, 이길 때 안 먹어서 이기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왜 우리가 금식하면서 성회하는 줄 아세요? 안 먹겠다 이거요. 이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안 먹어. 잘못 먹어서 지고 안 먹어서 이긴다. 시작. 그래. 누구든 목표를 삼으면 안 넘어간 사람이 없더라니까. 다 마귀란 놈이 목표를 삼았어. 그런 과정에 오늘은 지금 요 놈이 누구를 타켓을 삼았느냐? 욥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놈과의 영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단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거기 비밀이 조금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7절, 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에 누가 살아? 땅에 누가 살아? 사람이 살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사람 사는 땅을 여기 저기 어떻게 다녀? 두루두루 다니다가 아담을 건드렸고, 다니다가 가인을 건드렸고, 다니다가 사울.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그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틀림없이 왔다 갔든지 앞으로 올 거든지 아니면 와 있든지, 왔다 갔어 왔어 올 거요. 자 거기서 왔다 간 건 뭐라고 그러죠? 과거라고 그러고, 온 건 뭐라고 그러죠? 현재라고 그러고, 올 걸 뭐라고 그러죠? 미래라고 그러죠. 잘 여러분, 그놈이 왔다 갔어요. 왔어요. 올 거요. 뭘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보니까 그러죠. 깊이 보면 성경 속에 참 재밌는 비밀들을 많이 알아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서 난 아들이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죠. 갖고 제사를 드리는 그때 가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아벨을 돌로 어떻게 해죠? 쳐 죽였죠. 그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이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만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것의 정체를 요한이 밝혀내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줄 알았더니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살인은 자기 마음이 아니구나. 살인은 자기 마음. 원영 내가 생각해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건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넘어가는 거구나. 하물며 자살도
마귀에게 속하여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그놈이 결국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서 자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도 자살도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